유상이 계시 흠망하니 역견 최상 비상이면 척견 혈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을 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 임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 자, 오늘도 조사서 오가로 법안노 거량 제17편 내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주겠느냐 하는 주제로 간단한 선문다 한 편을 놓고 우리 불보살님들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조 가섭 존재가 하루는 진흙을 밟자 한 삼이가 보더니 존자시여 무엇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지요 하고 묻자 가섭 존자가 내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주겠느냐 하였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때 보았더라면 진창으로 확 끌어당겼을 텐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법안노 법거량의 법안선생가 하얀색 긴 분은 바로 초조 가섭 존자입니다. 그러니 그 인연으로 인합성도 가섭 존자에 대하여 인합성이 알고 있는 열애장에 있는 가섭 존자에 대하여 종자식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는 10대 제자의 두타 제1의 가섭 존자, 지혜 제1의 사리분 존자, 설법 제1의 부루나 존자, 해공 제1의 수월이 존자, 신통 제1의 목걸련 존자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16성 500성 동수석 내지 1200 아란 무량 자비성중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법시 불언이요
선시 불심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불법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인 불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은 형교와 밀교로 나누어지는데, 이 형교는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드러난 가르침인 교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신법이 마음법을 엄밀히 부촉받아 전해 내려온 것을 밀교도는 성교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마가섭존자가 초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섭이 초조가 된 것은 부처님의 마음법을 이심전심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심전심은 무엇인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친 진리를 체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를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신법이 진리를 세운 데서 알아차려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는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진리의 당체를 말하는 것이 어느 도다리요 불이 문자이며 심행천멸인 것입니다. 여기서 삼처전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염화미소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영상해상에서 꽃을 높이 들고 미소를 지으시니 수많은 관중이 있었으나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데 가서 본 자 혼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유명한 녀석 염화미소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뜻을 가섭존자께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다자탑전 반문자입니다. 어느 날 사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늦게 온 가슴이 앉을 자리가 없자 부처님께서 앉으시 자리를 반으로 양보하시는 모습과 행동을 말한다. 올고전 부처님의 법을 가슴에게 전하시는 실천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곽시상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 관을 짜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한다. 가슴이 늦게 도착하여 애를 들이니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셨다 한다. 이것이 세 군데서 부처님이 마가섭에게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마음의 법을 전하여 들은 삼처전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법을 전하셨으므로 부처님의 미리를 전수받았으므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내려 신법으로 전해 내려왔으므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부처님의 시민을 받은 분이라 해서 초조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안한존자, 상나하수존자, 우바다고 가존자하여 28대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신법을 전하여 동양의 초조가 되었으며, 그 신법이 선종이 해가 성찬 도시 홍인 해능으로 이어 33조의 삽삼조가 되었으며, 해능 아래로 남아 회약 마조 도일 백태 백장회 황벽희우 임재연설님으로 이어 임재종이 탄생되었으며, 한국은 마조 도일선사의 현의 남전 스님에게 법을 예받아 진울선사가 한국의 법을 전하여 구산서문이 세워졌으며, 고려시대 16국사가 지금까지 사자 전성되온 것이며, 이것이 선조의 밀요인 것입니다. 마가섬의 업적을 살펴보면 부처님 열반 이후에 500명의 대덕스님을 모아 부처님의 경기를 처음으로 작성을 하였으니, 이것이 초정경기이며 원시경전이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부처님의 경전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올 소에는 깃털이 마련하였으며, 수많은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초조인 마가섬의 전번계를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본 법무법이라, 법이란 게 이 본래 법이라고 할 것 없다. 무법 법역법이라, 법이라고 할 것 없는 법을 또한 법이란다. 검법 무법시 작금 지금 없는 법을 부충하는 이때에는 법법 하중법이라, 이거 저거 하는 것이 어찌 무슨 법이던고 하였습니다. 안한존자에게 법을 주어 이심정신법을 전하였습니다. 초조 가섭존자가 하루는 신을 발자 삼위 한 사람이 존자시여 무엇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주라고 물었다. 하시는 대목에서 살펴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형상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즉 원이란 색 수상 행식의 감성으로 되는 것이니 사실 거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송이 꽃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것은 사실 지수와 붕의 화합된 것이지 그 자체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보고 색이라고 판단하여 그 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움직임과 핵인 작용에 따라 상으로 받아들인다. 이 상이라 하는 것이 마치 빛을 본 것을 꽃이 눈을 통하여 우리 몸에 들어온 것도 아니요 그 영상의 표피에 빛이 반사되어 시각에 비추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본다면 본 것은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빛의 화연을 본 것입니다.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빛의 화연은 또 햇빛같이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양의 빛이라고 달빛이나 별빛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되어 비추이는 것을 엄의 빛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우리의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느냐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은 색입니까? 아니면 형상이 없으니 공입니까? 이건 역시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발달은 감각에 의한 표현일 뿐 빛은 잡을 수도 형상도 없고 무게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으니 빛의 성품론으로 본다. 빛은 무엇인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라는 것이며 색적 시곡 공적 시곡인데 이 오온이 가능하여 하나의 형상으로 인식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없다면 모든 시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어둠 속으로 촉식과 후식과 미식으로 감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촉식과 후식과 미식은 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은 오직 빛에 따라 빛의 성품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색의 다운 빛이 그 색의 성품을 연체하여 반사되어 함께 시각에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그 성품을 통해 추론할 뿐인 것이며 직접적인 감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섭 존재가 하루는 집에 수리하거나 무너진 흙벽을 수리하기 위하여 흙을 밟아 집과 항토를 어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어린 사미가 보니 어찌 저렇게 부처님의 최고 상수이며 높은 자리에 오르신 성자가 저런 평범한 농부나 할 일을 하고 있는가고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적 분별이지요. 분별은 차별에서 이루어지고 평등은 차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차별 없는 평등은 없으며 평등 없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차별이며 절대적 평등인 것입니다. 둘은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섭존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섭존자는 내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주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 경영 속에 어떤 일을 하려면 직접 내가 몸으로 움직여 온이 합성이 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일시적으로 말로 글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몸을 움직여 환화공신이라 하지만 이 온 합성인 이 몸이 바로 일을 하게는 직접 바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피로 자라버린 법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삼위가 차별적 공회심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슴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삼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온몸과 마음을 하나로 직접 부딪혀 이를 내 보아야 스스로 체득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가슴이 어째서
두타 제일이란 칭호를 얻겠습니까? 가슴 존재는 두타행과 관련된 말은 이라가 있습니다. 이색주에 대한 집착을 자라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두타행은 부처님처럼 칭찬하시고 건양하신 수행이자 이상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교단에서 가섭 존자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업신여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분화권력 외모등의 세속적 외향이 치중되어 있어 그러한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섭 존자의 흐름한 옷차림이 시작된 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탁과를 마치고 잠시 쉬시고자 할 때 곁에서 부처님과 함께 있던 가섭 존자는 자신의 가사를 벗어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비록 출가자라는 것은 동명하지만 스승이며 세존이며 부처님을 맨바닥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발로했습니다. 다시 가섭 존자는 자신의 가사보다 부처님의 가사가 넓고 흐름한 것을 보고 부처께서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시자 자신의 가사를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 존자의 공양을 받으시고 부처님께서 잊고 계신 더 낡은 가사를 가섭 존자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가섭 존자는 한결같이 그 낡은 가사만을 입고 다녔는데 나가 빠진 옷을 입고 다닐 때는 다른 수행자의 비웃음을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고 수라바서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도 가섭 존자의 형식이 초락하여 다른 수행자들이 알아니 가섭 존자에게 존경을 갖추지 않고 가섭 존자의 행식에 대해 수군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설법 도중에 그를 부처님 옆자리에 앉도록 하여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큰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위대한 대하나님을 교단에 인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처님께서 꽃을 드실 때 오직 가섭 존자만이 그 의미를 알고 빙그레 웃었다고는 염화미소와 함께 가섭 존자의 위대함을 찬따라는 이라 유명합니다. 그리고 후대 성교 종파에서도 가섭 존자의 이 두 사건을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신법을 개성했다는 스토리로 만들어 스승에게 제대로 법을 이어지는 사자전성의 표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적경 가섭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결국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 본성은 가장 뛰어난 진리이므로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라 참된 것이다. 그 본성은 본질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 본성은 존재의 여실성으로 항상 인성으로 영원한 것이다. 그 본성은 가장 수성한 열반임으로 즐거웁니다. 그 본성은 온갖 더러움이 제거되었으므로 맑은 것이다. 그 본성은 쳐다보아도 자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아이다. 그 본성은 절대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진리를 구하는 곳 밖으로 흩어져서 안 된다. 내가 누가 내게 성내더라도 마주 성내지 않고 두들겨 맞아도 아주 두들기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마주
당하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비웃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도대체 누가 성냄을 받고 누가 두들겨 맞으며 누가 비난받고 누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되살핀다. 수행은 이와 같은 마음을 거두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선생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시다. 내가 그때 보았다면 진창으로 확 걸어 당겼을 텐데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질서법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바로 진흙작송으로 선미를 확 걸어들여 직접 진흙을 밟고 바르게 하는, 직접적으로 해보아야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걸로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과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직업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인식시켜 주어야만 오리 황공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법식 비로자나 무림을 알게 알아차리게 하려면 진흙창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알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상불이년 내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